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전한 이재현 선생님이에요. 오늘 말씀 위에서 부르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위에서 부르심. 다시 한번 위에서 부르심. 네. 너무 먼저 시작했네요. 제가 오늘 눈을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친구들에게는 일부러 선생님이 2명 뽑아서 내가 주려고 사왔어요. 그래서 잘 보고 전도사님이 뽑으시면 선생님이 이거를 2명에게 줄 거예요. 잘 경청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영접이 뭘까요? 영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데요.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는 거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인데요.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해방과 구출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기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선택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눈을 초롱초롱하며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오늘을 향한, 겸이를 향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이 각자를 향한 이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친구들이 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각자를 향한 다 부르심과 그 목표와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저버리면 안 돼요. 각자를 향한 정말 놀라운 부르심. 지금은 눈엔 안 보일 수 있고 지금 나는 몰라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은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거듭난 친구들이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유일한 보장이다. 부르심은 우리 미래,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에 있을 미래에 대한 유일한 보장이에요. 그러면 이 부르심, 우리 부르심은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 향한 부르심,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은 지금 현재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제목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이 어떠한 거고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 최고의 부르심이세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이고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처럼 어떤 그런 전역 사역을 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구서부터 여기 어른까지 모두 각자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동구는 어린 나이에 동구로 의 부르심 그리고 준이의 부르심 다 각자의 그 맡아진 그에서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책임으로의 부르심. 부르심. 네, 책임으로의 부르심인데요. 먼저 우리는 그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지 내가 모른다면 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은서를 향한 정죄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있는데 어른도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목적과 방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 지어진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예요?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어떤 어른들은 좀 우울하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마지못해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 목적과 다 이유가 있이 우리 은비도 만들고 이 땅에 이 교회에 오게 했고 우리 보미도 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살아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안에 지어진 우리의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그 지점에 그 지역에 그 시점에 그 부모 밑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겸이가 이 대한민국의 경기도 시흥에 그리고 한원성 지사님과 이혜진 지사님 부모님 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들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가 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계획과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산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먼저예요. 각자인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었지? 왜 여기 시흥복된 교회에 왔지? 왜 여기 신의초등학교에 왔지? 라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적,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알았다면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몇 번 설교를 하고 이 부르심을 내가 먼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그것을 계속 기도와 고백하고 알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부르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내가 중간중간 이걸 하고 있는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부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부르심을 가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왕국의 특별한 목적을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높은 부르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우선의 즉 영혼 구원을 우리 친구에게 맡기셨어요. 특별한 최우선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것은 최우선되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영혼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부르심. 아멘. The highest calling이라고 해서 최고의 부르심이고 영광의 부르심이에요.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이고 이거는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혼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윤구가, 우리 정재가, 우리 은서가, 하은이가 이 자리에 여기 자리에 채우려고 그리고 우리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책무를 이루도록 부름 받았어요. 단지 시간 때우려고 그냥 우리 인원을 충원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높은 그 최고의 고결하고 책무를 이루도록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같은 일을 의사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의사도 무슨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의사라도 하더라도 많은 것 같지만 다 같을 수 없어요. 다 각자 독특한 삶을 다 각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유쾌하고 고결한 책무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세상 것보다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우리의 고결한 책무라는 거예요. 고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권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우리는 영혼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책임, 그런 고귀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준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바른 그 성품으로서 내가 지금 성품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어려워하는 것이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린데 내가 지금 한 7살, 8살인데 아니면 10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맡은 그 5살로서 7살로서 10살로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내게 주어진 일을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들은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 사랑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섬기고 그리고 바른 성품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 이 친구는 틀리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나를 구박하고 하지만 우리 친구는 틀려. 결이는 틀려. 우리
리언이는 틀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최고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영혼권이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친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친구들과 나누고 또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내가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공부한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상황을 이길 수 있어. 승리하는 삶이 나의 삶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혼권자야 라고 내가 말씀으로 내 입으로 고백한다면 내 영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 하면은 어려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책임이면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최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구들 이렇게 안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면서 힘든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성장하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화해사역자로 지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청지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 그리고 화해사역자. 화해사역자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역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의 그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사역인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막 하는 것도 사역이시지만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친구들을 아까처럼 섬기고 세워주는 것도 이 화해 사역자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역자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명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화해 사역자로 지명되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화해 사역자로 지명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소명, 이 청지기로서 소명을 위해서 우리 신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하나님 원래는 믿는 사람을 구박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누구요? 네, 사도 바울 맞아요. 말하기도 전에 딱 우리 준이가 딱 캐치했네요. 맞아요. 하나님을 처음엔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다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소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고 했던 인물이에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나타났는데요.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이 소명을 위해 계속 달려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신약에 나온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계시를 기도 보면
저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우리 계시기도 알잖아요. 거기에도 계시기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애썼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갔고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오직 나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사도 바울도 부자였고 했지만 이 세상의 부귀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위한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모했던 마음을 그냥 사모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 한 길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오직 한 길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학교 숙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구절은 우리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 있을 때 거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달려갈 길을 열심히 해서 나는 너무 그 앞만 보고 하나님의 오직 그 길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어. 그런데 그 달려갔고 지금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앞만 보고 영혼권이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고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그 믿음을 달려가고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무엇을 갈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을 마치는 지점에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계속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름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삶을 마감을 할 때,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열심히 선한 싸움 싸웠고 나도 열심히 달려왔어. 난 내 믿음을 지켰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 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백처럼 하면은 다 마쳤어. 난 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렸어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름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신성한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려갔어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 계획 안에 두고 내가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기에다 두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기능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라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안에서 내 계획 안에 완벽하게 그것을 알고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다 마쳤을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으로 지켰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긴 제가 안 했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화에 대해서 한 문화 주고 5 문화 주고
2문화 주고 5문화 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면서 장사하라. 너는 이 땅에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장사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온 마음을 내 마음을 쏟고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친구를 해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있다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열정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열정을 쏠 때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의의 면류관을 받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해 알고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며 영혼권을 하며 친구들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열정을 쏟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기뻐하고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혼권을 하고 하나님 낙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선으로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영혼권은 우리의 부르심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정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부르심이며 가장 위대한 영광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부르심이며 가장 위대한 영광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을 향한 여러 가지 목적과 부르심이 있지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면서 그것에 열정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나의 고백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1.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2.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듯이 나도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3.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과 소망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이 고백을 기억하고 내가 입술로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내 인생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령해 놓고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1.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2.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듯이 나도 바울의 부르심을 소망 깨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3.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과 소망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